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2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21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주제는 제3차 바벨론 포로에 대한 것입니다. BC 586년 제3차 포로에 대한 사건입니다. BC 605년 벌써 제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597년 제2차 포로 바벨론에 벌써 끌려갔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사 지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자 새들이 와서 짐승을 쪼아먹었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뒹굴고 있는 시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제21장 예레미야서 3차 포로를 예언하는 BC 588년경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야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심판을 받았고 바빌론에 벌써 끌려갔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는 중이었습니다. BC 588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계속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범에 들어오자 BC 588년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파송했습니다. 파송된 제사장은 바스훌 제사장. 여기 바스훌은 20장에 나타나는 바스훌과 다릅니다. 20장에 나타나는 인멜의 아들 바스훌은 2차 포로 때 벌써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BC 588년 이때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제사장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보낸받은 바스훌 제사장, 스바냐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드기야 왕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왕이 계속하여 쳐들어와서 제1차 포로, 제2차 포로, 이제는 제3차 포로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씨를 말리려고 하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여 왕의 전가를 전합니다.
국가가 풍년동화에 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여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남쪽 유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왕의 뜻입니다. 이때에 21세기 선지자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21세기) 선지자라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청와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국난을 당한 위기 때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대답은 180도로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 메시지에서 첫째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결론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예레미야서 제21장 1절 이하 7절 8절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는 대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제1단계 21장 4절 5절 7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예루살렘에 대적이 되셨다. 누가 대적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네 대적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오신다. 그리고 제 두 번째 메시지, 예레미야서 21장 12절 말씀, 범사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땅의 복을 받고 범사복을 받고 재판을 통하여 헌법을 파괴시킴을 재판을 통해서 헌법 파괴, 법률 파괴, 율법 파괴, 십계명을 파괴시킨다고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고아와 감옥, 나그네, 법을 통하여서, 헌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저들을 약한 자를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재판관들이 착취합니다. 백성의 뼈, 과부들의 뼈, 고아들의 뼈를 악한 재판관들이 갉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범사복을 받고 성공한 자들이 성공하고 말씀을 파괴시킵니다. 성공하고 율법을 파괴시킵니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킵니다. 성공하고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길,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질문: 성공복, 땅의 복을 메시지 결론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려서 북쪽에 준비하신 끓는 감아서 핵무기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땅의 성공 우상을 통하여 예레미야서 21장처럼 제1단계도 하나님의 심판, 결론 메시지도 예레미야서 21장 13절 바벨론 심판,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결론 메시지에서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21장 12절에서 건전한 자본주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건전한 자본주의가 되지 못하고 천민 자본주의가 되어서 재판을 통하여 착취합니다. 국회를 통하여 백성을 착취합니다. 정부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이 백성을 착취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버가 건전한 자본주의를 외쳤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준비된 건전한 자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 막스 베버는 1818년도에 태어났던 칼 막스의 자본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칼 막스 자본론이 잘못됐다. 칼 막스는 자본론을 통하여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막스 베버가 칼 막스에게 사기치는 자본론을 비판했으면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된 건전한 자본주의, 홀리니스, 성민 자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종교 개혁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 그리고 정직, 착취하지 아니하는 경건주의 운동, 이 두 가지가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없는 국가는 언제나 자본주의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역사적인 예를 보시겠습니다. 러시아가 언제 공산화됐습니까? AD 1917년도에 공산화됐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러시아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죠? AD 988년 정식으로 들어온 때가 AD 988년입니다. 비공개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때는 그보다 훨씬 전이었겠죠. AD 988년 정식으로 복음이 들어온 때가 AD 988년 러시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AD 1917년까지라면 1000년 동안 이미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1000년 동안 러시아에 성경 말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AD 1917년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공산국가, 유물론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부정, 불의, 속임수, 사기, 국회가 사기치고 재판관이 사기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종교개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는 러시아 국가, 경건주의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가 가득한 러시아를 심판하신 것이며 공산화가 된 것이며 21세기 대한민국 기업개혁,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우상을 따라갈 때, 교회에 성공 우상을 만들어 놓을 때, 교회 마당에 유물론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끓는 가마솥을 준비하신 22세기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십니다. 중국을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언제 공산화됐습니까? 1949년 공산화됐습니다.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때는, 성경 말씀 복음이 들어온 때는 벌써
당나라 시대 벌써 복음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때를 보면 AD 1583년 로마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AD 몇 년이라고요? 1583년. 그러면 1949년까지 400년 동안에는 성경 말씀이 중국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태동 일당에 의하여서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언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갱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준비된 자본주의가 파괴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불러오셔서 심판하심을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억해야 합니다. 이북 공산화가 언제 됐습니까? 북한 공산화 1945년 일제강점기가 지나가고 난 후에 북한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신학교가 서울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학교, 평양신학교,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에 대한예수교 장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평양까지 가서 신학교에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동양의 선지동상, 동양의 예루살렘, 대한민국 예루살렘, 평양신학교가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평양신학교가 평양 유물로 주체 김성사상에 의하여서 평양신학교가 학살당했습니다. 평양장대행교회가 학살됐습니다. 평양성원박교회가 학살됐습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참석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 미국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을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주체 김성교의 사상이 나타나서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평양신학교를 불태워버리고 장대인교회를 학살시켜버리고 1907년 평양장대인교회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 이리하여 평양장대인교회가 대한민국 소망, 아시아의 소망, 세계의 소망이었는데 유물론 주체사상 김성 공산국가가 평양장대행교회를 학살시켰지 않습니까? 오늘 21세기까지 평양 유물로 김일성 우상 평양장대행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1단계 메시지에서 10계명을 잘라버리고 1단계 메시지부터 성공 우상을 만들어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해요. 결론 메시지에서도 요한삼서 1장 3절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또 10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몸으로 결론 맺으면서 성공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며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며 미국에서도 박수갈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도 박수갈채 받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장대소,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받느냐? 예수님도 받지 못한 박수갈채를 너는 어떤 재주로 가는 곳곳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같이 대우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이 상체로 유황불에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짐승, 거짓 정치인, 거짓 경제 심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1장 제 몇 차 바벨론 포로라고 했죠? 제3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면 제2차 바벨론 포로가 어느 장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4장 1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제2차 포로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 유다를 바벨론 포로 제2차 포로 제1차 포로죠. 제1차 포로 예레미야서 14장 1절 이하는 제20장까지 제20장
제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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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장은 2차 포로죠. 예레미야서 14장 1절 이하, 15장, 16장, 17장, 18장.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왕 제1차 포로, BC 605년 제1차 포로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BC 605년 1차 포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대. 예레미야서 14장 11절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장 14절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선지자가 타락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 선생이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우상을 만들어 줍니다. 타락한 선지자,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서기관. 예레미야서 2장 8절 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바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도 체덱 미시바드 헤셋, 하나님의 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의 도 잘라버립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므로 칭송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습니다.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가는 곳마다 저들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레미야 15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중보기도 한다고 할지라도 연락하지 않겠다. 모세가 나타나서 탄식하며 타는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연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 제1차 포로, 바벨론 포로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1차 포로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제16장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로 보내실 것이다. 예레미야야,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 선결을 외쳐라. 예레미야서 16장 5절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시기 위하여 벌써 헤세드 사랑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셨다. 너 국가를 향한 헤세드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 잘라버리셨다. 긍휼, 락함, 하나님의 긍휼 잘라버리셨다. 하나님의 샬롬, 평강, 샬롬도 하나님께서 이미 잘라버리셨다. 오직 심판만 남았습니다. 16장 8절. 그러므로 예레미야여, 잔치집에 가지 말라. 잔치집에 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 가서 떡을 먹지 말라. 명령하시니 바벨론 포로 얼마나 비참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1차 포로 BC 605년 요야kim 왕이 성경을 잘라버릴 때였으며, 요야kim 왕이 성경을 불태워버릴 때였으며, 성경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성경을 잘라버리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성경을 잘라버리는 신학생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라버리는 서기관, 교사가 있습니까?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벨라우젠, 하이포더시 문서 가설, 정설이 아닌 가설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21세기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슬람이 정복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BC 605년 요야킴이 성경을 잘라 불태워버렸을 때 BC 605년 하나님께서 바빌론 1차 포로 선포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북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기억해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셔서 예레미야서 1장 11절 이하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살구나무 원어가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뜻은 하나님께서 워칭 감독하시고 끓는 가마솥이 집행 끓는 가마솥 집행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워칭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어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외치다가 박수갈채 받는 자가 있습니까? 박장대소 박수갈채 받으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의 철저하신 심판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셔서 살구나무 샤케드 하나님이 살구나무 보여주시면서 철저한
철저하게 포로로 보내시는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남쪽, 서울, 경상도, 전라도 하나님의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1차 포로가 언제 하나님이 집행하셨다고요? 성경을 잘라 불태워 버릴 때,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려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릴 때, 말씀을 잘라버릴 때 심판하시고 2023년 지금이 11월 달이죠. 얼마 전에 부흥 강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설교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시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본인 부흥 강사는 알고 있겠죠. 빨리 그 잘라버려. 유튜브에서 빨리 잘라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는 11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도 11조와 예수님의 도. 여기서 예수님의 도는 율법의 더 중한 것. 왜 예수님의 도를 율법의 더 중한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도, 이것을 계속 구약 성경에서 외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 창세기 18장 19절, 예레미야서 9장 24절, 호세아서 2장 19절, 시편 85편 10절 이하.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 최대 미시바 해시,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 혹은 율법의 더 중한 것,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예수님의 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꼭 같습니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요한복음 14장 21절, 22절, 23절, 24절 계속 반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 진리를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예수님의 도, 이것이 율법의 더 중한 것, 이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부흥 강사가 11조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23절에 그대로 있는 율법의 더 중한 것, 예수님의 도, 이것을 설명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실상이 아닙니까? 성공의상을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세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돌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돌을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 금송아지 우상을 설교해주고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예수님의 돌을 잘라버리고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잘라버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1장 10절 13절 하나님께서 북쪽에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준비하셨음을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오늘 예레미야 21장 제3차 포로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기억해야 제1차 포로가 몇 장에 나온다고요? 예레미야 14장 11절 기도하지 말라 1차 포로로 보낼 것이다. 15장 16장 1차 포로를 계속하여 경고하십니다. 17장 1차 포로 경고하실 때 금강석 칠필로 너희의 죄를 번제단에 샤겠다. 너희가 드리는 번제단 제단에 제단 너희가 예배드리고 설교를 선포하는 제단에 너희의 죄를 금강석 칠필로 이미 샤겠다 기억하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바벨론 심판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판에 십계명이 없음을 그 죄를 금강석 철필로 이미 기록해놓으라.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린 죄,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을 잘라버리고 자신도 지키지 않고 교회로 하여금 지키지 않도록 어둠으로 몰고 가는 물량주의 우상 메시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실 것을 예레미야 제17장 경고하심 이제 18장 예레미야 18장 1절 이하에서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집에 가라. 토기장이 손에 지늘기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 명령하신 1703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대각성 운동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아 이 제목으로 설교할 때 교인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서 교회에 기둥을 부여잡고 설교를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제1차 포로 BC 605년 1차 포로를 경고하심 제19장에서
예레미야는 장로들, 장로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신 넘어야 될 골짜기로 같이 갔습니다. 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 넘어야 될 우상 앞에 자식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타락한 장소, 신 넘어야 될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토기그릇, 오지그릇, 토기그릇을 저들의 눈앞에서 깨뜨려라, 부수어라, 밟아버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 그룹이 지켜보는 가운데, 멀리서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기그릇을 깨뜨려버렸음. 바빌론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13절. 하나님이 북쪽에 끓는 가마솥을 준비하셨음. 끓는 가마솥, 용광로, 핵무기를 준비하셨음을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체험, 목회자, 부흥강사, 신학교, 정치, 국회, 사법부, 재판관 기억해야 합니다. 제2차 포로는 예레미야 13장 18절에서 2차 포로 BC 597년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허리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13장 1절 이하 내가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겨라. 얼마 후에 다시 찾아가서 확인하라고 했으니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겨놓았던 허리띠가 완전히 썩어버렸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차 포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BC 597년 2차 포로가 된 것입니다. 허리띠는 5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골든 컬러. 블루, 청색, 스칼렛, 블루, 퍼플, 자주색, 스칼렛, 홍색, 리넨, 하얀색, 세마포색, 골든 컬러, 금실색. 이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어느 장에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1절, 예레미야 11장 11절, 예레미야 11장 14절, 예레미야 7장 16절. 기도하지 말라. 질문.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시는 플랜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리고 12절 기도하라. 이것만 설교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것만 설교하여 미국에서도 박수갈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 받습니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포로 심판 기억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심판 설교하지 않냐고 금송아지 설교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예비하신 끓는 감으로 행복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샤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 집행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절 이하를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다음에 뭐죠? 서바냐 선지자, 꼭 같은 시대입니다. BC 586년 3차 포로 잡혀갈 때, 이때 예레미야, 하박국, 서바냐 선지자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 설교로, 왕을 향하여 심판 설교, 제사장, 장로, 선지자들을 향하여 심판 설교를 외치고 환난에 참여한 자들이었음, 순교신앙으로 승리한 자들이었음. 그러므로 하박국 3장 1절 이하 대한민국 교회가 제대로 바르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 하박국 3장 2절,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묵시입니다. 묵시. 뭐라고요? 묵시. 원어가 뭐라고요? 하종. 심판 계시입니다. 심판 계시. 바르게 번역해야 할 것은 심판 계시, 하나님이요, 묵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 뭐가 소문입니까? 세상에 쓰레기 같은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묵시를 들었습니다. 심판 계시를 들었습니다. 심판 계시, 묵시, 이렇게 번역해야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듣는 교회 시중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묵시란 하종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박국 1장 1절, 하박국이 받은 묵시라, 하종. 묵시 내용이 뭐라고요? 심판 계시, 바벨론 포로 심판 계시. 이게 묵시입니다. 이게 하존입니다. 이 하존이 잠언서 어디에 나타나죠?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타락한다, 이웃집 여자의 옷을 벗겨버린다. 이 타락의 시대에 경고하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타락한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 바로 이게 하존입니다. 하존. 심판 계시입니다. 심판 계시 하존을 어떻게 설교해 줍니까? 성공 메시지로 설교해 주잖아요. 성공 비전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해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박수 받지 않습니까? 하존 뜻이 뭐라고요? 심판 계시. 이 하존이 이사야서 1장 1절 심판 계시, 다니엘서 1장 17절 하존 심판 계시, 에스겔서 7장 하존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 계시. 그러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잠언서 25장 18절 하존 단어를 쓰실 때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설교해버려요? 성공 비전으로, 하존을 성공 비전으로 설교해 주면서 박장대소, 박수갈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 받는 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거짓 선지자라, 회칠해주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의 심판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3장 1절 위한 소문을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 묵시, 심판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묵시가 2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2장. 하박국 선지자가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거짓 지사장이, 거짓 서기관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1절 이하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이 계시가 원어로 하존이죠. 하존, 심판 계시, 심판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거짓 선지자 심판하실 것이다. 거짓 제사장, 가르치는 거짓 서기관,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지식 우상,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바빌론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박국아, 내가 네게 보여진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 하존을 기록하라. 바로 이 묵시를 기록한 내용이 하박국 1장, 2장, 3장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3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죠? 심판, 계시, 심판, 바빌론 심판, 바빌론 포로 심판,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소서, 부흥케 하소서. 성경 번역가들에게 부탁합니다. 부흥케가 아닙니다. 부흥케가 아닙니다. 바빌론 포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케, 원어가 뭐라고요? 하야, 살리다, 살리다, 살리다. 부흥케가 아니고 살리다. 여기서는 바빌론 포로 보내시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바빌론 포로로 보낸다고요? 허리띠가 완전히 썩어버리기 때문에. 썩어버렸다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블루 칼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퍼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스칼리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다. 리닝 칼라 시마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금색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 다섯 가지 칼라로 허리띠를 만드는 것인데, 허리띠를 보니까 완전히 썩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 선생 서기관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생수에 관한 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잖아요. 벌써 파괴가 됐잖아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왜 심판하신다고요? 왜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고요? 다른 길로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바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에베소처럼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쾌락의 우상 동성애를 따라가고 간통을 따라가는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레미야서 7장 11절 이하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너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미 이렇게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약은 여기서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레미야서 1장 10절 파괴 그리고 건설 파괴 건설 뽑아버리고 다시 심는 것,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파괴, 바벨론 포로 뽑아버리는 것, 바벨론 포로,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뽑아버리고 다시 심는 것, 70년 후에 포로 70년 후에 다시 심는 것. 다시 심을 때도 전체가 아닙니다.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남은 자, 회개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오늘 이스라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빌론으로부터 해방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야샤 혹은 여호수아 혹은 가 혹은 바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유다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영혼 구원도 똑같은 언어입니다. 야사, 여호수아, 가, 바다 똑같습니다. 포로로 인해서 구원, 노예로부터 구원, 질병에서 구원, 땅에 속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남은 자, 회개한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남은 자, 영원 구원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 3장 1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 아니라고 했죠? 이미 죽은 자,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소서, 이 뜻입니다. 이 수년 내에 살려주소서. 지금 예레미야서 21장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이 준비하는 때가 몇 년도로겠죠? BC 588년 586년에 포로가 되므로 2년 후에 포로가 됩니다. 2년 후에
그러므로 지금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수년 내에 살려주소서.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살려요? 포로가 답입니다. 포로가 답입니다. 포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1장 8절 혹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 이하 생명과 사망 두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생명 되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어느 길이라고요? 포로밖에 없습니다. 포로! 이것만이 생명으로 회개하고 남은 자가 되는 생명 길이다. 예레미야 21장 몇 절이라고요? 8절, 7절, 8절. 그러므로 하박국도 생명 살려주소서. 살리는 길이 어느 길이라고요? 포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 3장 1절 2절 부흥케 하소서 빨리 바꿔야 합니다. 부흥케 하소서 하면은 교인들이 듣는 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부흥? 별거 아니네?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네? 그러나 너는 죽은 자다. 살리는 길 포로밖에 없다. 이걸 바르게 설교해야죠.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심판하십니다. 욥기서 42장 7절 이하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 설교 메시지를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요.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더 큰 심판을 누가 받는다고요? 선생된 우리, 말씀을 맡은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2절 이하 부흥케 하소서. 빨리 번역을 수정해야 합니다. 살려주소서. 이 수년 내에 이 수년이 뭐라고요? 포로. BC 586년에 포로가 됐죠. 수년 내에 포로가 되어서 살려주소서. 그러므로 하박국서 3장 2절 3절 계속 이하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 다른 길이 없으니까, 살리는 길, 다른 길이 없으니까 바벨론 생명길이다. 이것만이 생명길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21장 8절, 예레미야 24장 1절 이하. 그러면 바벨론을 왜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을 왜 심판하시죠?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먹어버려서 바벨론이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잡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바벨론은 토사구패 쓰임받고 심판받습니다.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토사구패으로 버림받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바벨론뿐입니까? 마지막 7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기억해. 세상이 말하는 토사구패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 심판받는 것 바로 이것이 하박국서 3장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2절 이하 하늘이
떨고 있습니다. 하늘이 뜨는 것을 태양과 달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땅을 밟으시니 땅이 진동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밟아버리십니다. 하늘, 땅, 바다를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십니다. 심판하심. 모든 산, 큰 산, 작은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무너집니다. 큰 산, 작은 산 뭐라고요? 국가. 큰 산은 제국들, 작은 산들은 작은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철저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철저한 심판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부흥케 하소서가 무슨 번역입니까? 부흥케 하소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살려주소서. 다시 한번 영혼을 살려주소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심판을 통하여 살려주소서. 하야 살려주소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드리고 요청할 때 하박국이 지금 16절, 18절, 19절에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이여, 지금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하박국은 환란에 참석하여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섬기는 정치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치 우상 내려놓아라. 16절, 바벨론 심판을 통하여 정치 우상을 던져버려라. 정치 우상, 대한민국 정치 우상, 국회 우상, 재판관 우상 내려놓아라. 그리고 17절, 경제 우상을 내려놓아라.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것이 먹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좋습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좋습니다. 경제 우상 내려놓아라.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경제 우상을 내려놓아라. 이것을 포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경제 우상, 16절에는 정치 우상, 17절에는 경제 우상, 18절에는 종교 우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생수이거는 하나님을 잘라버렸죠. 바알을 따라갔죠. 이제는 바알 우상,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 교회 강단에 세워두었다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8차원, 4차원, 타락 영성 우상 내려놓은 긍정의심 우상 잘라버립니다. 이 세 가지 우상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바벨론 포로. 의미에 담겨있은 바로 하박국서 2장 6절, 9절, 12절, 15절, 19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묵시, 심판 묵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6절에 심판하라. 6절에서는 남의 것, 자기가 아닌 것 빼앗은 자, 경제 우상을 심판하라. 6절, 9절. 12절 정치 우상 심판하라. 15절, 19절 종교 우상, 술 마시고 음행하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종교 우상 심판. 하박국서 2장 6절부터 19절까지 세 가지 우상. 정치, 경제, 종교 우상. 하나님께서 묵시하도록 통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세기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끓는 가마솥, 핵무기 준비하셨어요. 이 세 가지 우상 하나 더 더하면 지식 우상, 과학 우상, 유물로 실존주의 우상,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에서도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살면서 제3차 바벨론 포로 경험하면서 오직 사는 길, 오직 생명을 얻는 길 하나뿐이다. 바벨론 포로가 답이다. 그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포로로 보내신 플랫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평화다. 샬롬이다. 기억하라. 말씀하시기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핵무기만이 답이다. 핵무기, 핵전쟁만이 답이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기 전에 종교개혁으로, 갱근주의 운동으로, 심판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 비스티드 크리스텔리오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으로 이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